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그 가사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 드리실 때 지난 2월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가 했던 말들, 품었던 생각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들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았는지, 사랑받은 자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딱딱하게,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차갑게 저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 잘 아시기에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살 때에는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온전하게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살 때가 참 많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차갑고 딱딱하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저 세상에서 조금 다를 바 없이 욕심부리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연약함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거룩하신 지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으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는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것인데 예배를 통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소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주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종의 빛과 소금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의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백현우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살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정을 돌보시고 사역의 은혜와 지혜와 복음의 능력과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들과 아이들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정말 국민을 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겸손한 정치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싹이 움터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가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빛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명샘 되기를 우리 사모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면 옆에 분들과 눈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께서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투자하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테슬라 회사의 주식도 많이 올라서 늘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정말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 것만 같잖아요. 마치 그러한 암호화폐나 주식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며칠 금식하면 내가 원하는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내가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통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의 대상을 향한 이해,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신뢰를 가진 사람으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결정 앞에서 결정들을 내리고, 그래서 믿음은 삶이거든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선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룻기를 이렇게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믿음과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은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를 볼 텐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유대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얼마 정도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징세하러 이제 온 거죠.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시는데 왜 성전세를 안 냅니까? 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 베드로에게 하세요. 베드로야, 어떤 왕국의 그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죠. 그럼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을 안 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녀가 월세를 안 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인데 성전세를 거두러 온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 나는 면제받아야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요. 성전세를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되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전세 걷어들이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안 해도 돼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한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주는 것.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시는데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그 물질을 채워주시거든요. 나가서 낚시를 해봐라. 고기가 잡힐 거야. 그러면 너무 놀랍게도 그 물고기 입 안에 성전세를 낼 돈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산을 옮겨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산을 옮기고 싶어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하신 거 보니까 내가 물고기만 잘 낚으면 부자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다음날 가서 날마다 물고기를 낚는다고 해봅시다. 물고기가 잘 낚이지도 않을 것이고 낚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당연히 동전은 없죠. 때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겨자씨만한 작은 결단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능력만 바라고 상황의 변화만 바라고 산이 옮겨지길 바란다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연결 지점인데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설교 초반에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룻기가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누가 봐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냥 자기 고향의 친정에서 같이 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해서 산을 옮겨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룻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지난주 우리 룻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고향 모압에 살고 있었는데 한 일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이민을 온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 사이에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룻은 말론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먼저 엘리멜렉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먼저 죽은 거예요.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시어머니가 이제 말하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 친정에서 그냥 살아라. 그 말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렇게 해 울면서 어머니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요. 근데 룻은 아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갈게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 남편을 잃은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저 여자가 나오미 맞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기쁨의 나오미가 맞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이 세상을 떠났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모든 일을 인과관계로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어떻게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기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마라. 나는 이제 괴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살폈던 1장 마지막 절이었죠. 성경은 그런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텅 비어가는 때가 이제 끝나고 다시 거두는 때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장이 시작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과 방향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오늘 룻기로 돌아가셔서 룻기 2장의 1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보아스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도 그랬지만 실제로 재력과 능력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또한 보아스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든든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그의 어머니가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라고 나와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질 때 기생 라합,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일하게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어머니 라합이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나는 원래 여리고성에서 죽었어야 하는 인생인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이제 아들아 너도 그런 인생이 되라 하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관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제 룻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요. 2절 보시면 우리 2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룻기는 의도적으로 룻을 자꾸만 모압 여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그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동물처럼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방 여인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아마 그 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생계를 꾸려나갈 뭔가 방도를 내어주어야 돼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꾸던지 당장 먹고 살 게 필요한데, 근데 제가 묵상할 때 아마도 이 나오미는 별로 살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은 떨어져 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다가 이제 먼저 말을 꺼내죠. 제가 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지금 보리 거두는 때니까 제가 이삭이라도 좀 가서 주워 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나가봐라. 야속한 대답이죠. 그러면 좀 추천을 해주던가. 누구네 집이 좀 부유하니까 좀 그 집 가서 좀 이야기 내가 해놓을 테니까 가봐라. 너 혼자 나가면은 네가 이방 여인이니까 힘들 테니까 내가 같이 나갈게. 전혀 그런 얘기 없고요. 그래, 그럼 나갔다 와라. 그런 어려운 중에 룻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가거든요.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여기 시점에서 보면 스스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죠. 괜히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는 먹고 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기가 나가서 구걸이죠, 구걸. 노동하지 않은 자가 이삭을 줍는 것은 구걸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입니다. 이 룻이 그냥 한 번 결단해서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했어요. 먼저 수고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이삭을 줍고 그렇게 수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3절이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이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많은 밭 중에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 믿음이 기둥과 같은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이 룻이 우연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갔고, 룻이 간 그 시점에 또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세 거두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결단하셨을 때, 그때 물고기를 통해서 돈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내 인생을 이제 바쳐야겠다. 아무것도 장담할 것이 없지만,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때 마치 그 물고기를 통해 성전세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 보아스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산을 이제 옮겨가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이 젊은 여인인 룻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5절에서 이제 9절인데요.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그 밭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룻을 뭔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보아스의 마음. 우리 5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곡식을 거둘 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먹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 안에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두신 거죠.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였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살펴봤지만 이미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땅에는 기근이 자주 왔습니다. 보아스가 충분히 내가 수고한 땅이니까 내가 이삭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둬야지,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쌓아놔야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많은 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삭을 거두는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이삭을 거두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보아스에게도 룻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보아스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 성실하게 수고하는 저 여인의 모습이 좋게 보여지죠. 핑크빛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장면이나 이런 핑크빛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저도 저희 아내가 2013년이죠. 2013년에 어느 봄에 그냥 학교 후배였는데 그날 다시 만날 때 여자가 돼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서울 어딘가 스타벅스에서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잖아요. 남녀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결국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보아스는 이 룻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룻의 마음에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룻이 그 땅에 와서 수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런 이야기 속에 다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자기를 잘 대해주는 어떤 사람, 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12절인데요. 저는 이것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받고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룻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너는 이미 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룻처럼 정말 믿음으로 인생 방향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끈 아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산을 옮기셔서라도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말에 룻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에게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그냥 내 고향 모압에 있을 걸 그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이 그를 짓눌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룻이 용기를 얻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용기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적인 심적인 것을 더 넘어서서 육적인 것 채워주시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서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텅 비어있던 인생이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배고픈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배부르게 채워주셨어요.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을 뛰어넘어 이제 그의 삶을 채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그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산을 옮기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룻과 보아스의 모습. 우리는 성경으로 결과를 아니까요. 아름다워 보이고 동화같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쉽지 않은 삶이었죠. 아주 실존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이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예수님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결단과 수고가 필요한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의 8절 9절에 보시면 신약 28페이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강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단과 불편함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 우리가 쓰는 이 손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딛고 서고 있는 이 발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지옥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날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현상과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불편하더라도 그만하고 절제하고 떠나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만큼의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에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결단과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14절이 하나님의 셈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도의 셈법이 있거든요. 양 100마리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주님, 저는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99마리를 지키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거든요.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99마리를 지켜야죠. 한 마리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99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가치로 보이지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잃어버린 나 같은 자 때문에, 작은 자, 죄인이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자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 99마리 한 마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간극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인데 그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왜 예수님을 희생하고 우리를 구하시는가? 왜 룻이 그 모압을 버리고 나오미에게로 오는가?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수학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수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수의 범위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연수만 배워요. 1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면 그 자연수 안에서는 3 빼기 2가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수만 알고 있는 학생에게 2 빼기 3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문제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2에 3을 빼요? 답을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그 더 큰 수체계를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그건 마이너스 1이라고 음의 정수라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수체계를 가르쳐 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아, 2에서 3을 뺄 수 있구나. 마이너스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그 계산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까? 룻처럼 자기의 삶을 다 던지고 시어머니를 사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차원의 체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대요. 거기 성도의 삶에 부어진 은혜가 있대요. 거기 생명이 있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차원의 성도의 삶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너희가 큰 나무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한 번 더 내려놓고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것,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사용해 가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는 월세를 내는 상가 있는 교회예요. 언제든 주인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지와 구제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이 독일어를 번역한 거라 좀 말투도 딱딱하고 독일 사람이 지은 거라 그런지 가사, 그 곡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 당시에 독일 교회는 안타깝게도 나치 정권을 비호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보네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 목사님, 그는 미국 유학 중에 있어서 미국 신학교로부터 신학교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미국에 살았으면 그는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내 조국을 위해 가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 자리를 내려두고 독일에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 결국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가 남긴 시, 그 시에다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인데요. 후렴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믿음으로 그 일을 결단한 한 사람. 그는 결국 나치 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며칠 차이로 못 봤어요.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영감을 받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룻은 한 알의 밀이 되기를 결정했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본 회퍼와 같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상과 다른 셈법으로,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거든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결정해서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봅니다. 그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보아스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릴 때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 때로는 수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여 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공치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과 전주 예수살문교회 김영빈 목사님, 시흥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넉넉히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내신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드릴 것은 참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본회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고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와 교회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을 생각하시면서 또 본회퍼의 마음도 생각하시면서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대로 그 인생의 방향을 삼고 결정 내리면 그것을 통하여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룻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며 경험하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새롭고 은혜의 날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째 주일이 고난주간이고요. 4월 첫째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항상 교사 사역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시고 우리 교회 필요가 있으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세례도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두 신청서 같이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성인 세례는 고등학생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성인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유아 세례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린이 세례, 우리 교단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데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아이들도 부모님 성원과 함께 작성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김영진, 김은혜 성도께서 호리올 사단지로 이사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고 또 돌볼 수 있으니까요. 또 교회 소식도 알려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각자의 자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